사도행전 서론입니다. 사도행전 서론. 제가 마가복음을 강의를 했는데요. 목사님께서 수요일 말씀이나 또 수요일 오후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의 말씀을 계속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서 그 중에 어떤 말씀을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마가복음 복음서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 사도행전을 정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고 하죠. 사복음서와 그 다음에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서신서들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 없다면 예수님의 승천 후에 오늘 1장 8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9절에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전에는 도망하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사실이죠. 또 성령께서 오신 말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중에 특별히 로마까지 확장된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에 여러 교회들이 등장하잖아요. 로마서,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뭐 이런 여러 신약의 교회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지고 만들어졌는가, 또 어떻게 이해되어지는가에 대한 것을 알 배경이 이 사도행전 외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서신서에는 그런 내용까지 자세하게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약 전체 AD 예수님 오실 때부터 0년으로부터 시작해서 AD 100년까지의 이야기, 이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라 해서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 이해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 이 말씀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우리에게 교훈되어지는가에 대한 필요성으로 사도행전이 공부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 이름은 처음부터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붙여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우리가 마가복음을 배웠지만 누가복음, 복음서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마치 1권, 2권, 상권, 하권 이렇게 붙여진 것처럼 하나의 책으로 인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누가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복음서가 우리가 공관복음 또는 뭐 요한복음 이렇게 하면서 복음서가 따로 이렇게 붙어서 하나로 취급되면서부터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이 누가복음으로부터의 독립된 책으로 이제 따로 우리가 성경을 분리할 때 이렇게 복음서, 그다음에 사도행전, 서신서, 뭐 그다음에 이제 계시록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약을 분리하죠.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불려지는 명칭은 뭐 2세기 후반부터 이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도들의 행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하는데 사실 모든 사도들의 이야기가 다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그렇죠? 또는 바울은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 처음에 그 리스트에 들지 않았고 베드로나 요한의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또 심지어는 사도라고 칭함을 받지 못하는 뭐 스데반의 이야기나 빌립 집사의 이야기도 있는 거 보면 반드시 사도들의 행전이다 이렇게 비추기는 명칭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이 대표적인 두 사도들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누가복음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서문이나 누가복음 서문에는 비슷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표현함을 통해서 이 두 책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처럼 이해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의 기록은 사도행전 1장의 그 내용과 마치 거의 연결되는 것처럼 이해될 수가 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11 사도들과 또 제자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이제 24장이 마무리되는데요. 그 말씀에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것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이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에 대한 실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예언의 실현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의 완성과 더불어 이제 그것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이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들을 어디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역사가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야 한다는 누가복음 24장 47절의 말씀, 이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말씀, 그리고 오늘날 신약에 있는 역사들, 신약의 초대교회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역사들을 통해 이제 실현되어지고 성취됨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자연스럽게 연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을 썼는가? 누가가 썼다. 농담을 계속하죠. 누가 계속 물어보는데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전통적인 견해로서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증언이 오늘날까지도 물론 자유주의 학자들에 의해서 반론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글이 누가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것이 정통의 견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부들의 외적인 증거, 수많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있죠. 교부들의 증거과 그 다음에 이제 누가와 사도행전 아까 잠깐 서론에 살펴본 것처럼 거기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이 두 개가 마치 한 짝이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한 연대는 또 다양하게 있는데요. 어떤 저자들은 빠르게 55년에서 59년 AD, 또 비평학자들은 누가의 글로 보지 않고 150년까지로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로마 황제에게 바울 사도가 재판을 받는 과정의 내용이나 또 바울이 죽었다 하는 기록이 여기 없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의 파괴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 이전의 시기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AD 61년에서 63년으로 이렇게 보수적인 학자들은 보고요. 또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정리한 것은 훨씬 후대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행전의 저술 목적 왜 썼는가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로 딱 사도행전은 이런 목적 때문에 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저자가 서문에 밝힌 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하신 그 행적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과정,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것들을 잘 서술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보겠습니다. 또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상당한 오랫동안 지속됐는데 2세기 중반 무렵에도 변증가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가 아니다 하고 변증한 것처럼 사도행전도 그런 목적으로 기독교의 신앙의 합법성을 변호하고 복음 진리를 확증하며 특별히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 그것이 이제 다른 사도들과 다르지 않다. 뭐 어떤 좀 비평학자들은 마치 베드로의 견해나 바울의 견해가 달라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정반합 해결의 변증법의 원리에 의해서 합쳐져 나아갔다 뭐 이런 식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그 복음이나 바울의 복음이나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이제 1절부터 5절 본문이니까 잠깐 보면요. 서문에 저자는 앞으로 사도행전에 전개될 내용을 누가복음과 관련해 진술합니다. 먼저 데오빌로여라는 표현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에는 데오빌로 카카라는 단어를 썼고 여기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여라고 불렀다고 해서 많은 학자들이 앞에는 그 초신자였던 데오빌로에게 자신의 그 명확한 칭호를 이렇게 불러준 반면에 여기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된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여 이렇게 편하게 지칭한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명히 내가 먼저 쓴 걸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글은 바로 누가복음일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의 그 내용이 과연 어떤가에 대한 이야기를 무릇으로 시작해서 여기 2절까지의 내용을 또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누가복음의 내용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하였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떤 단어가 눈에 띄냐면 시작하심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시작하심, 그러면 이제 시작은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게 다 끝났고 끝이다 그것이 아니라 누가가 예수님의 행하신 행적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시작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구속사역이 이제 사도행전까지 이어지고 사도행전으로 또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약시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사역이 계속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기 시작하심부터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가르치심의 종합적인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요. 이제 그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이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구약의 예언이 이제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확신하여 심어주는 거죠. 심어줄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3절 4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뭘 선포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의 아주 큰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시작을 해서 그냥 몇 달, 몇 시간을 또 강의하고 가르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죠.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이 오해를 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됩니까? 하고 6절에 보면 다시 묻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제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40일 동안요. 그리고 너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의 확장에 있어서 그냥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감당하면 여전히 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실패했던 것처럼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실패하지 않게 하시는 그것이 있는데 여기 4절 5절에 보면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에 대한
약속의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전에는 그렇게 연약했지만 이제 너희가 권능을 받고 1장 8절 우리 잘 알죠?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그 사역, 하나님 나라의 확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의 일을 너희가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 전까지 너희가 그 성령을 기다려라 하신 내용이 이제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사실 한정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믿죠. 물론 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처럼 육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제 말씀처럼 인치셔서 믿게 하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우리는 무려 2000년 동안 교회사의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신약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임하셔서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구속사 그것들을 친히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구속사가 엄청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럼에도 우리 각각 개인의 일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사실과 또 여러분의 그 입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선포되는 그 복음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또 사실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어제는 성령이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고 성령 충만하라고 어제 새벽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 배웠는데 그런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도봉이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새벽에 단잠을 깨워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서론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속의 일들을 계속 진행토록 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의 시작이 사도행전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됨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왕 배우기로 마음먹었사오니 잘 배워서 또 우리가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명을 살려나가는 영적인 생명을 살려나가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터인데 우리가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이 구속의 일을 잘 협력해 나가고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도봉교회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아무 대적자들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수리하는 이후에 주시는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온전히 찾아 누려지는 귀한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또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선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